로마서 8장 18절.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로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루는 것이니라. 지난 시간 바로 이 부분을 조금 말씀을 드리다가 마무리를 짓습니다만은 지금 우리가 살펴가는 내용의 흐름은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지금 살피는 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 중에 하나님의 의의 결과는 어떻게 맺어지는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의의 결과. 팔 8장이라고 해서 8장. 오늘은 그 의의 결과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의의 결과는 내세의 소망을 갖게 만든다. 하나님의 의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후사가 되게 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분명한 소망을 가지게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꿈이 있어야 산다고 합니다. 이 꿈이라는 게 하나의 소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꿈을 일반적으로 철학적인 아니면 일반적인 꿈이라는 말은 자기가 소원하는 말을 늘 그걸 마음에 간직하고 사는 것. 꿈이 없는 사람은 죽은 것과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자기 인간을 본위로 한, 자기 자신을 본위로 한 꿈은 욕심에서 기인됩니다. 탐악에서 기인이 되고 욕심에서 기인이 됩니다. 내가 어떤 이상 내 꿈을 이루어야 되겠다 할 때에는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 욕심을 최대한 확대시켜서 그 꿈을 이루기 위한, 그 욕심을 채우기 위한 목적으로 꿈을 간직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이 소망은 우리 스스로가 가지는 소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분명한 소망을 갖게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인본주의적인 꿈은 그건 이루어질 수 없는 꿈이죠. 욕심에 기인된 것이기 때문에 이루어질 수 없는 꿈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주신 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지게 한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왜? 이미 계획된 것이니까. 이미 계획된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들이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이 꿈을 나는 꿈은 꿈대로 되졌다 이거예요. 내가 예를 들면 나는 가수가 되려는 꿈을 학창시절부터 가지고 있었는데 나는 가수가 됐다. 나는 꿈을 이루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꿈들은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인생은 출생에서 죽는 것으로 끝을 맺습니다. 출생에서 죽는 것으로. 그런데 이 일생, 모든 전 일생을 하나님께서 다 예비해 놓으셨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 아닙니까? 다 준비해 놓고 예비해 놓으셨다. 그런데 여기 우리는 마지막 우리의 인생은 최종 결론은 결국은 선하고 아름다운 것, 선하고 아름다운 것, 그리고 참된 것, 진선미죠.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마지막 결론이죠. 진선미가 참되고 선하고 아름다운
마지막 결론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데, 예를 들면 나 같은 경우 내가 소년 시절 그림을 그리고자 하는 꿈은 무너졌습니다. 이 꿈은 여기서 좌절이 됐어요. 실패한 거죠. 이 실패는 하나님께서 일로로 인도해 가시기 위한, 나의 삶을 인도해 가시기 위한 실패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실패도 좋은 것이었다. 그러나 불택자는, 택함받지 못한 자는 성공을 했습니다. 성공을 했다. 예를 들면 내 소년 시절에 그림 그린다고 해서 다 실패했다는 말이 아니라, 소년 시절에 나는 그림을 그리는 사람, 화가가 돼야 되겠다는 꿈을 꿨는데 화가가 됐어요. 화가가 돼가지고 그 그림에 빠져서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 경외할 줄도 모르는 그런 삶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참되고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거짓되고 그리고 악하고 추한 것으로 마지막 결론을 맺어간다 그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성공은 성공이 아니라 실패라는 얘기죠. 궁극적으로 실패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과정 속에서 성공한 것을 놓고 성공이라고 말을 하거든요. 살아나가는 과정을 놓고. 그래서 우리들이 보통 인간을 일생이라고 그러잖아요. 일생. 한 번의 삶이다. 한 번의 삶으로 자기 일생을 놓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애를 몇 토막 잘라놓고 나는 이때는 성공했는데 이때는 실패했다. 이때는 성공했는데 이때는 또 실패했다. 그래서 실패와 성공을 거듭하면서 갈등 속에 살아가는. 근데 인간은 결국은 성공한 것보다는 실패하는 쪽이 훨씬 많다 이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인간은 결국 실패자다. 이렇게 스스로가 판단을 하는. 예를 들면 꿈은 이루어진다. 우리가 축구 4강 올라갔을 때 꿈은 이루어진다. 왜? 생각지도 않게 사실은 4강을 간다는 꿈은 없었어요. 16강이 최대의 꿈이었죠. 그런데 4강을 갔거든요. 그런데 꿈은 이루어진다 이거예요. 꿈 안 꿔도 이루어진다. 이렇게 봐야죠. 꿈 안 꿔도. 4강에 대한 꿈을 안 꿨어도 우리는 4강이 됐어요. 그런 꿈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가 꿈을 꾼다고 해서 이루어지고 꿈을 안 꾼다고 해서 안 이루어지는 건 아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뜻을 따라 내 삶을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여기 하나님의 의의 결과는 우리들에게 정말 내세의 소망을 분명히 가지게 한다. 이 소망. 최종의 소망은.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이게 소망은 우리의 삶을 활기차게 만들어 가잖아요. 활기차게. 절망은 우리의 삶을 맥빠지게 만들어 가는 거고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함을 얻은 우리 성도들은 궁극적인 내세의 소망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당하는 잠깐 당하는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19절에 나오는 말씀,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다. 이때 이 잠깐 살아가면서 7, 80년, 6, 70년 당하는 나서부터 죽는 날까지 고생한다 하더라도 장차 영원토록 누릴 우리의 소망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해서 의인이 된 우리 성도들에게 맺어질 열매 중에 하나가 내세의 소망이다. 이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간다. 근데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다가 가장 함정에 빠지기 쉬운 문제가 뭐냐면 이 과정에서의 일이에요. 과정에서의 일. 그래서 뭐가 조금 잘 된 것 같으면 이건 성공이고 안 된 것 같으면 그건 실패다. 그런데 내 마음대로 되는 일이란 거의 없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이 모든 만사가 되어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건 안 되게끔 돼 있어요. 왜냐하면 일이 하나가 성사가 되려면
때로는 수십 가지, 더 나가서는 수백 가지, 더 나가서는 수천 가지, 수만 가지의 모든 사연들이 잘 타이밍이 조절이 돼서 정확하게 맞아떨어져야 일이 성사가 되는 거예요. 일이 하나가 성사가 되려면. 그런데 어떻게 내 단독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그렇게 간단하게 쉽게 이루어지게 되냐 이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냥 내 욕심대로 내가 원하기만 하면 일이 될 줄 알고 길을 쓰고 살기 때문에 산다는 것이 피곤하고 고달프고, 왜? 안 되는 걸 하려니까 얼마나 고달퍼요. 안 되는 거 하려고 하지 말고 되는 걸 하라 이 말이에요. 지금 되는 것. 하루 2만 원 벌이가 되면 그 일을 열심히 하라 그 말이에요. 안 되는 하루 20만 원 벌이를 하려고 애를 쓰지 말고 지금 당장 2만 원 벌이 되는 그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이 지혜자지. 2만 원씩 벌어가지고 언제 내가 부자가 돼. 한 달에 그래도 200만 원은 벌고 2천만 원 벌고 2억은 벌어야지. 이래가지고 그런 일을 찾기 위해서 몸부림치니까 그런 일이 쉽게 되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들이 스스로 곧 고난을 자초하게 되는 거죠. 예, 사도 바울은 장차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고난, 이거 나서부터 죽는 날까지 당해도 7, 80년 고생을 하다 죽어요. 그러나 장차 받을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지난 주일에 제가 비교해 드렸죠. 무한대 제로. 이 세상 시간 세계라고 하는 건 제로의 세계예요. 영원한 세계는 무한대의 세계고, 그러니까 제로 대 무한대라고 하는 것은 비교가 안 되잖아요. 비교가.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을 가진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산다, 이럴 경우에는 시간 개념과 영원 개념에 민감해야 돼요. 아주 민감해야 돼요. 시간 개념과 영원 개념에 민감해야 된다. 비교 감각이 분명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나는 10년 동안이나 고생했다 이게. 어제도 우리 여전도회 회원들하고 앉아서 대화를 나누며 하는데, 몇십 년을 지나도 그 자리가 그 자리다 이거야. 몇십 년을 지나도. 그래가지고 어떤 때는 열을 받는다고 그런 얘기해서 몇십 년이나 몇백 년이라도 시간 세계는 제로의 세계예요. 그러니까 이런 감각이 예민해져야, 즉 예민해진다는 말은 영원한 것에 대한 감각이 살아나야 진짜 참으로 이 땅에서 고난 속에서도 사도 바울은 항상 기뻐한 것처럼 우리도 기뻐하며 살 수가 있는 거다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바로 22절에 보면 내세의 소망을 가진다라는 말씀 가운데서 22절로 25절까지 보면 우리도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라는 그런 의미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2절 보십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하나님의 양자가 될 것을,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으로 기다릴지니라. 자, 여기 보면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탄식을 한다.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한다. 그러니까 산에 나무도 풀도 꽃도 새들도 동물들도 이 모든 피조물이 함께 고통하며 탄식한다. 왜? 타락으로 인해서,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모든 피조물도 함께 타락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실상 이 피조물이 탄식하지 않는 것이 없다. 전부가 다 탄식한다 이 말이죠. 타락으로 인한 탄식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피조물들이 어서 회복을 기다린다는 얘기예요. 특히 하나님의 자녀들, 이 소망을 가지고 살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모든 피조물들이 학수고대한다. 왜?
사람들이 회복이 되면 자연만물도 회복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점점 저주가 덮여져서 엉겅퀴가 나고 모든 질병, 세균들이 발생하고 그래서 생명을 앗아가고 의학이 아무리 발달을 해도 결국 병 없는 사회는 못 만들어 가잖아요. 니체 이후에 인간들의 꿈은 찬란했습니다. 과학 문명이 발달하면서 이해됐다. 과학을 발달시켜서 전쟁이 없는 인간들이 다 풍요롭게 먹고 살 수만 있다면 전쟁이 없을 것 아니냐. 그래서 과학 발전을 통해서 인간들이 모두가 풍요롭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고 질병은 뭐냐? 이놈의 질병도 의학 발달을 시켜서 인류가 어떤 질병도 걸리지 않고 살 수 있는 세상을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다. 그러면 질병 없고 정말 굶주림이 없고 전쟁이 없이 모두가 행복하게 즐겁게 살 수 있는 사회는 과학밖에는 없다. 그리고 호언장담하면서 정말 19세기, 18세기 이후 인간들이 노력해 왔지만 가면 갈수록 전쟁과 폭동 멈추지 않습니다. 기아도 멈추지 않고 역시 질병도 더 고급 질병이 생기잖아요. 도저히 현대의학으로는 고쳐낼 수 없는 새로운 질병들이 자꾸만 만들어져 간다 이 말이죠. 불가능한 거예요. 절대 불가능한. 왜? 이것이 다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이 땅에 하나님의 저주가 덮여져서 그런 결과가 되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 바라는 것은 23절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한다. 우리 거듭나고 중생한 우리 성도들도 속사람들이 같이 탄식한다 이 말이에요. 이 저주의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바라보면서 왜? 어서 이게 거쳐져 버리기 위해서 이 저주가 걷어지기를 원해서 그래가지고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하나님의 양자가 될 것, 아들이 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 우리 몸의 구속. 이 몸이 저주를 받은 몸이니까. 우리도 그러잖아요. 아무리 건강하게 살려고 해도 늙어가면 병들게 되고 늙어가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 우리의 저주받은 육체입니다. 그러니까 이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 이 몸의 구속이란 뭡니까? 병들지 않고 썩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신령한 몸이 되기를. 그것이 부활의 몸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이 몸은 썩을 몸이고 병드는 몸이고 늙어가는 몸이라 말입니다. 어쩔 수 없는 몸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몸의 구속, 이 몸이 썩지 않고 늙지 않고 병들지 않는 영원한 몸으로 구속받을 것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는 것을 소망하는 게 아니다. 보이는 것은 보이는데 뭐 때문에 소망을 해요? 안 보이는 걸 소망의 대상으로 삼는데 아직 우리가 썩지 않고 늙지 않고 병들지 않는 몸은 볼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우리는 소망한다. 그건 틀림없이 참되고 선하고 아름다운 몸이죠. 그래서 우리가 죽은 다음 다시 부활한다는 말을 우리는 믿잖아요.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믿사오며 우리가 사도신경 외울 때 그렇게 하죠. 부활을 믿는다 이 말이죠. 그 부활을 믿는다는 말은 몸의 구속을 믿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병들어서도 그거에 달하면 이 육신 몸이 달하면 절망이죠. 이 몸이 단데 이 몸이 병들었으니까 다 아니에요. 그러나 저 소망을 가진 자는 절망하지를 않아요. 절망하지를. 여러분 암 4가지 5가지 암에 걸려서 병원에서 완전히 포기하고 장례 준비하라는 분, 우리 저 대구에 계신 장로님 사모님이에요. 그분 지금 건강하게 살아 계세요. 그분이 병원에 그렇게 입원해서 이제 절망하고 퇴원해서 장례 준비를 하려고 했는데 암이 5가지나 걸렸단 말이에요. 전신이 다 퍼졌고.
그런데 누가 문병 와가지고 성경 테이프를 하나 전해주더래요. 이거 듣고 하나님 나라 소망하고 잘 운명하시라고. 그거 듣다가 살아버린 거예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에 평안이 오고 아무 근심 걱정이 사라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내 영혼 데려가도 내가 분명히 썩지 않고 늙지 않고 병들지 않는 몸으로 나는 다시 살 수 있다는 확실한 소망을 가지니까 마음에 평안이 와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살아계셔서 지금 대구장로교회 여전도회 회장하고 계시잖아요. 예, 소망을 가진다는 건 대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병원에 서령 입원을 해도 징징 울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사업하다가 망했더라도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궁극적인 우리의 소망을 붙들고 살자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가난하게 하시다가 내가 아까 기도했죠? 오전 예배 시작 전에 하나님께서 살아도 죽어도 아버지의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 살아도 아버지의 것, 죽어도 아버지의 것이오니 내가 사는 동안 존귀게 하시거나 작고 비천하게 하시거나 또는 건강하게 하시거나 나약하게 하시거나 부유하게 하시거나 가난하게 하시거나 마음대로 하셔서 나를 당신의 것으로 사용만 해 주십시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될 확고한 소망의 힘입니다. 이 소망을 부여잡고 가난하면 어떻고 부유하면 어떻고 잘나면 어떻고 못나면 어떻고 천하면 어떻고 존귀하면 어떠냐 이 말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삶의 여정임을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대로 살아가게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 가는 길이 정해져 있잖아요.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려고 해도 자기들 마음대로 못 가요. 왜 못 가느냐? 밤에는 불기둥이 가야 떠나가요. 밤에는 불기둥이 떠나야 불기둥을 따라서 가요. 낮에는 구름기둥이 떠나야 그 구름기둥을 따라서 가요. 안 그러면 광야에서 길을 잃고 죽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낮에도 구름기둥이 움직이지 않으면 거기 머물러 있어야 돼요. 구름기둥이 북쪽으로 가면 북쪽으로 가야 되고 남쪽으로 가면 남쪽으로 가야 되고 밤에도 잠자다가 불기둥이 움직이면 일어나서 불기둥을 따라가야 돼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삶이듯이 오늘 우리들의 삶도 그렇다고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대로 갈 수밖에 없다. 망할 길로 인도하면 망하는 거고 흥할 길로 인도하면 흥하는 거고 병드는 길로 인도하시면 병드는 거고 낫는 길로 인도하시면 낫는 거고 부유하게 살려면 부유하게 사는 거고 가난하게 살면 가난하게 사는 거지.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어쩔 수가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들이 받아들여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그렇게 받아들이면 절망이냐? 아니에요. 마지막 우리에게는 보장된 확고한 참되고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 보장되어 있잖아요. 왜? 아들이니까.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났을 때 처음에 돈 많아가지고 흥청망청 즐겁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돈 다 떨어지고 친구들이 버립니다. 예집가도 버리고 밥 얻어먹으러 가도 누가 밥 한 손을 잘 안 줍니다. 할 수 없이 머슴살이를 들어갔는데 머슴살이도 힘이 없습니다.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글로로 가게 돼 있으니까. 마지막 아버지 집에 왔을 때 다 준비되어 있잖아요. 참되고 선하고 아름다운 것. 아버지 집에 아름다운 것 다 예비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삶의 과정이요 분명한 소망이라는 것을 부여잡고 살게 해주신다. 이게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함을 얻은 자들의 결과라는 말입니다. 그 다음 이제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그 결과가 뭔가? 하나님의 의의 결과는 영화롭게 해주신다 그 말이에요. 영화롭게. 왜? 하나님이 영화로우시기 때문에 당신의 자녀도 영화로운 거죠. 탕자가 아버지 집에 가니까 당장
호화로운 아버지 집이 자기 집이 되는 거죠. 그리고 잠자리도 호화롭고 이부자리도 호화롭고 먹는 것도 호화롭고 아버지의 것이 다 자기 것이 되지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의롭다 해서 당신의 아들 삼아버렸기 때문에 우리도 반드시 그 결과는 영화롭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26절 나오죠. 26절로 27절로 오면 성령이 우리를 위해 간구해 주시고 선을 이루게 해 주신다 라고 나와요.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서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할지를 모르게 한다, 모른다 이 말이죠. 우리는 기껏해야 우리가 바라는 것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았으면, 항상 어렸을 때 자라나올 때 할머니들이 이야기해 주면 얘기 다 끝나고 나서 잘 먹고 잘 살았단다. 이게 이제 5천년 묵은 가난 속에서 살아온 슬픈 민족의 동화의 결론입니다. 잘 먹고 잘 살았단다. 그런데 지금도 여전히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우리의 유일 소망이에요. 유일한 소망. 다 잘 먹고 잘 살면서도 먹다가 버리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지금은 이제 막 먹다가 실증이 나니까 어디 더 맛있는 것 없나 찾으러 다니는 정도의 그런 삶을 살면서도 여전히 잘 먹고 잘 살았으면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라 이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가 정말로 바라야 될 것, 소망을 가져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서 이 소망을 붙잡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또 그것을 구하게 만들고. 이게 기도는 내 욕심의 근거에서 하지 말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해야 돼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내 욕심을 근거로 해서 기도를 하면 내 욕심을 구하잖아요. 그러나 성령이 나에게 와서 감동을 하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죠. 왜? 하나님의 뜻은 성령만이 아실 수 있으니까. 성령이 내게 오시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간절히 사모하게 만들어요. 기도를 하게 만든다 이 말입니다. 그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소원을 주어서 기도하게 해가지고 이루어 주신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소원을 누가? 성령께서 우리에게 우리 마음에 소원을 주어요. 소원을 주어서 기도하게 만들어요. 기도하게 해서 이루어지게. 기도대로 이루어지게 만든다. 성경이 반대로 거짓된 기도는 내 욕심이 마음속에 소원을 가지게 해서 기도하게 그 욕심대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게 만들어요. 그것은 역시 이루어지질 않는 거죠. 내 욕심대로. 만약에 인간의 욕심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여기에서의 성공이라 이 말이에요. 여기에서의 성공. 이 성공. 예를 들면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이 미웠습니다. 아버지 사랑받으니까. 그런데 형제들 중에는 요셉 저거 죽여버렸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그런 소원을 가졌어요. 근데 그 소원이 그 사람들에게는 안 이루어졌어요. 죽여버렸으면 좋겠다는 형제들에게는. 근데 죽이지 말고 팔아버리자. 이런 소원을 가진 형제들의 소원대로 요셉을 팔아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형제들은 자기 쓸 소원대로 요셉을 팔아버렸으니까 성공한 줄 알았지만 그게 도리어 인간적으로 볼 때는 실패라고 생각했던 요셉을 성공길로 이끌어가는 좋은 역할을 감당한 것에 불과한 거라 말입니다. 형제들이 요셉을 팔아먹지 않았다면 요셉이 어떻게 애굽을 가서 총리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전제하고 역사를 이해하고 하나님을 전제하고 내 삶을 이해하면 모두가 다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이해되고 소화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을 전제하지 않고 자기를 기초로 해서 역사를 이해하고 자기의 삶을 이해한다면 갈등과 갈등이 계속해서 더 극심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충분히 경험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우리 안에 소원을 줘서 간구케 하신다. 그래 27절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뜻대로 소원을 가지기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이루어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와서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하는 것, 물론 기도는 우리가 하죠. 그러나 내 안에서 성령이 나로 하여금 그 기도를 하게 한다. 여러분 정말 평안하고 기쁘고 즐겁고 평안한 상태에서 무슨 아름다운 소원, 아름답고 선한 소원이 딱 떠오르잖아요. 그건 자기 욕심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자기 욕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자기가 알아요. 욕심에서 나오나 안 그러면 정말 성령의 인도함 속에서 나오나, 욕심에서 나오는 것은 불만을 기초로 합니다. 짜증스러워요. 생활이 짜증스럽고 시기가, 질투가 작용을 해요. 예를 들면 소식을 들으니까 어느 친구가 전화가 왔는데 나 이사해, 이번에 40평짜리로 바꿨어. 열 팍 받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일을 지금 10년째 해오는데 40평짜리 하나 못 주시겠습니까? 하고 기도를 한다. 그건 욕심을 기초로 한 거죠. 그런데 정말 20평도 좋고 15평도 좋아요. 즐거워요. 감사가 넘쳐요. 기쁨이 있어요. 그런데 아름다운 생각이 떠올라요. 그리고 선한 생각, 선한 마음이 마음을 지배하면서 소원이 생겨요. 그러니까 그 소원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반드시 성령이 그 소원을 주신 거기 때문에 이루어지게 돼 있다.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생활이에요. 선한 생각을 하면서 선한 소원을 가지고 선한 일이 이루어져서 선한 결실로 이 땅에서도 살 수 있다면 그 이상 성공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근데 나약한 생각, 욕심으로 어떻게 하면 남보다 더 잘 살까? 어떻게 하면 남을 이겨먹을까? 어떻게 하면 남에게 자랑할 것을 만들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세상을 산다면 항상 불안하죠. 항상 초조하고 항상 쫓기고 그 행복감을 모를 수밖에 없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여 주신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부름을 듣고 의롭다함을 얻은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 이 자에게는 실패를, 그러니까 지엽적인 간접적인 실패 성공, 궁극적인 게 아니고 지엽적인 거. 내가 이 땅에 이번에 내가 가수가 돼야 되겠다. 그거 실패했어요. 내가 연극 배우가 돼야 돼. 그것도 실패했어요. 나는 정말 큰 돈을 벌어야 돼. 근데 성공을 했어요. 네, 실패하고 성공하고 이런 일들, 실패한 거든 성공한 거든 뭐든 간에 결국 마지막 합력에서 힘이 모아져서 실패한 힘, 성공한 힘, 실패한 힘 이런 것들이 다 모아져서 결국은 가장 아름다운 것을 이룬다. 너무 분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실패했다고 본인이 생각하십니까? 그것도 선을 이루어 가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에요. 지금 뭔가 나는 성공했다. 내가 지금 직장 취직 시험을 봤는데 그 취직 시험에 합격했다. 그것도 아직 목적 달성이 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이 선을 이루어 가게 하시려는 한 과정, 부분적인 일일 뿐이라 이 말입니다. 이런 일도 모든 것이죠.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이 말이에요. 이게 보장되어 있다니까요. 하나님을 믿고 의롭다함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런 반드시 보장이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런 자기 삶에 대한 해석, 이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게 해석이 되고, 그렇게 해석이 되고 이해가 돼야 마음의 평안이 유지가 되지. 여러분, 만일의 경우 장사를 하나, 가게를 하나 열었다, 가게를 점포를 하나 열었다 했는데 지난달에는 한 500만 원 수입이 됐어요.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300만 원밖에 안 된 거야. 그럼 불안한 거예요. 500만 원 수입이 됐는데 이달에는 300만 원밖에 안 됐으니 가게세 주고 뭐 경비 들고 나면 야, 생활비가 어렵겠다. 그래서 그건 실패로 생각하는 500만 원, 성공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우리는 보통 가지며 살잖아요. 그러나 정말 여러분들이 오늘 정말로 이 공부를 하면서 맞다, 이것이 진리다, 참된 것이다 라고 믿어져 버리면 500만 원을 벌든 300만 원을 벌든 거기에 연연하지 말고 살아라, 그 말이에요. 이달에 하나님께서 300밖에 안 주셨구나. 지난달에 500 주신 하나님이 이달에 300밖에 안 주셨구나. 다음 달에 얼마를 주시든 주시는 대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 소망을 붙들고 마지막 이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섭리를 마지막 최종의 소망의 줄기로 부여잡고 이 모든 것을 참고 견디며 이겨나가는 힘, 이것이 신앙의 힘이에요. 믿음의 힘. 근데 그렇지 않으면 돈 1000만 원이나 벌면 우쭐대고, 그러다가 어떻게 세월이 안 좋아가지고 2, 300 오르면 어깨가 쭉 늘어져 버리고. 이게 사람의 인체라고 하는 건요, 업다운이 반복이 되면, 이 기가 업다운이 되면 빨리 늙어가요. 그냥 확 오만방자하게 막 어깨가 막 펄펄 이러다가 팍 꺾이는 순간 팍상 늙어요. 그걸 여러분들이 경험해 보시려면 아주 고급 공무원으로 막 서슬이 벌어하게 아주 그냥 얼굴이 환하게 펄펄대며 그렇게 살던 사람이 어떻게 하나 실수해가지고 탁 감옥에 들어갔다 나오든가, 안 그러면 면직을 당하든가, 몇 달 만에 보면 그냥 완전 할아버지가 돼버렸어요. 몇 달 만에 뻑상 늙어버린다, 이 말. 다운이 되니까, 기가 다운이 돼버리니까. 인생 그렇게 사는 거 아니에요. 하루에 한 달에 수천만 원이 벌려도 어깨 펴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어깨 잘난 척하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또 돈 좀 못 벌었다고 이거 움츠려 들지 말라니까. 어깨 펴고 움츠리고 이것이 성공하고 실패하는 여건에 따라서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최종 하나님 의지하고 당당하게 그냥 변함없이 어깨 제자리에다 놓고 변함없이 사는 것, 이것이 신앙인의 특권이에요. 그게 지혜로운 삶이고, 뭐가 좀 잘 되면 해묻고 뭐가 좀 잘못되면 시무룩하고, 그래서 감정 변화가 극심해지면 늙어가라고 고사 지내는 사람이나 비슷한 사람이에요. 빨리 늙어라, 빨리 늙어라. 감정 변화 그렇게 심하게 가지는 거 아니에요. 늘 편안한 마음으로, 늘 감사한 마음으로. 왜? 하나님 선을 이루어 간다, 소망이 분명하잖아요. 모든 일이 합력하여 누구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아 의롭다함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일생 사는 동안 되어져가는 모든 것들이 합력해서 결국 선한 열매에 맺어간다. 이것이 바로 19절, 20절, 몇 절? 네, 28절에 나온 말씀이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심이니라. 그래서 이제 미리 아신 자라고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미리 다 아신 자. 영원한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다 미리 아신 자라는 말은 여기서 안다, 이 성경에서 이 안다라는 말은 우리들의 안다는 개념하고는 질이 다른 말입니다. 용어가.
안다는 말은 완전히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는 말과 같고 한 몸이 됐다는 말과도 같은 얘기예요. 그런 의미를 간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미리 다 그렇게 정하셔서 어떻게 살아가도록 해가지고 어떤 열매를 맺게 해야 되겠다는 걸 하나님이 미리 다 정해놓으셨다고 말이에요. 전부 다 미리 아신 자들, 하나님께서 영원전 나 태어나기도 전에 다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 자들을,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 다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 다 이미 아신 바 되진 존재들이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어떻게 세상 살다가 마지막에 가서 어떤 선한 열매 맺을 거라는 것을 다 예비해 놓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시집살이를 못 견디는 시집살이를 못 견디는 딸은 비교적 시집 가기 전에 편안하게 산 딸이 시집살이를 못 견디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 위에 고생시키는 거 복인 줄 알아야 돼요. 이 땅에서 고생을 시키는 게 복인 줄. 왜? 고생하면 고생하는 만큼 더 깨달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에 애굽에서 살다가 바로 가나안 땅 들어가서 살아보십시오. 전부 애굽에서 섬기던 우상 섬기고 하나님 잊어버리고 하나님 섬기지 않고 살았지. 40년 동안 고생하면서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웠어도 가나안 땅 들어가서 우상 섬기며 산 백성들도 있는데, 40년 고난의 생애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없었다면 애굽에서 바로 며칠 만에 가나안 땅 들어갔다? 그게 복이 아니에요. 행복한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40년 동안 모질게 하나님 살아계심을 백성들에게 알려줬고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배우게 했고, 그래서 가나안 땅 들어가서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며 행복하게 살도록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그게 신명기에 나오잖아요. 너희들을 행복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내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고생시킨 거다 이 말이에요. 고생도 하나님의 복이라는 사실을 이게 믿어져야 되거든요. 이게 믿어져야 저 목사 지금 우리들 위로받으라고 저런 소리 할 거다. 위로받으라고 한 거예요. 내가 여러분 구태에 위로할 일이 뭐 있어요? 안 그래요? 하나님 말씀이니까 말씀대로 그냥 가르쳐 드리는 거지. 누가 어떤 줄 알고 내가 위로를 해요. 또 그러니까 땅 위에서 고생하는 것도 복인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니까 고생을 시킨다는 사실도 알아야 되고, 이것이 지금 로마서에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30절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제일 큰 아들 맏아들이 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왜? 맏아들은 우리나라에도 맏아들은 아버지 유산을 제일 많이 받잖아요. 그래서 맏아들 그러는데, 하나님의 맏아들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사는 동안 미리 다 아신 자들로 이렇게 살게 해서 결국 선한 열매 이루어가게 하신다. 그 다음 이제 30절에 보면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아신 자들을 정하시고 작정, 정하심, 예정하시고 예정한 자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자들을 그 다음 뭐예요? 또한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들을 영화롭게 하셨네. 영화롭게. 아름답고 선한 거죠. 영화롭다는 말은 진선미의 총체입니다. 그게 영화로운 거예요. 진선미의 총체. 이걸 영화롭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미리 예정해 놓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때가 되니까 불러요. 1년 전에 우리 교회에 오신 분 있죠. 5년 전에 오신 분 있죠. 처음 예수 믿을 때 5년 전에 믿었거나 1년 전에 믿었거나 지금 2달 전에 믿었거나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불러내신 거예요. 불러내신 거. 이게 부르셔서 어떻게? 불러내셔서 의롭다고 이제. 물론 여기서 다 그렇게 하셨죠. 하셨지만 여러분들에게 실제로 적용하는 것은
시간 세계니까 이게 시간 세계, 이건 영원 세계고 영원한 하나님의 예정 섭리 속에서 시간 세계 안에서 우리를 불러요. 불러내서 장안중앙교인이 되게 하고 말씀을 깨닫고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고 그래서 마지막 영화롭게 하신다. 진선미의 총체를 이루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거기 30절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따라서 네 번째 영화롭게 해주신다는 거 여기 나오죠. 영화롭게 해주신다. 그 다음 이제 31절로부터는 다섯 번째예요. 다섯 번째 주보에 보면 다섯 번째 성도의 승리가 있어. 결국 영화롭게 하면 최종 승리,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승리케 해주신다. 이게 바로 31절로 32절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귀한 말씀입니다. 이 부분 다음 시간 우리 듣기로 하고 오늘 각 속회 총회도 있고 그래서 조금 일찍 제가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하시고 들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창세전에 다 예정해 놓으시고 이 땅 위에 사는 동안 어두운 날, 밝은 날, 혼고한 날, 즐거운 날, 형통한 날 이모저모로 섭리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최종적으로 선한 열매, 영화로운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발견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소망 굳게 부여잡게 하시옵소서. 시간과 함께 사라져가는 것, 공간과 함께 없어져 가는 것, 이 땅 위에 보이는 것에 연연해서 보이지 아니하는 영원한 것을 놓쳐버리는 어리석음이 없도록 귀한 종들을 슬기롭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